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가운데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커다란 말씀의 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에게 보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깊이 체험하며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에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신앙의 어르신들이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지 않도록 주의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찾아 만나 주시며 그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펼쳐 나눕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과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더 세밀하게 만지시고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가하신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날인 월요일 새벽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계속해서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그 순간에 이 단어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표준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시기가 필요하니까 거시기 집에 가서 거시기를 좀 빌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얼른 옆집에 가서 아버지가 부탁한 물건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아내에게 오늘은 날씨가 좀 거시기하니까 저녁으로 거시기를 좀 먹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해도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 단어뿐만의 그 단어 속에 사람의 마음과 성향과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용된 언어들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기 전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기대하고 펼쳐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펼쳐서 읽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실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현에 쓰인 이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구절에서 동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깊은 관계를 통해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하게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배운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서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귀로 들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으신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이야기로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 그분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20대에 한국에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육전도사로 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나름 충실하게 연애도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도 없었던 제가 간혹 성인 예배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되면 자녀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설교를 했으니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혼자 얼굴이 붉어집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지식으로만 배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배워지거나 또 그렇게 알아지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소용없어. 아무리 많이 책을 읽어도 진짜로 진한 연애를 한번 해보기 전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문자로 구성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저서 맨 앞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역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며 애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더 깊이 여호와를 알고 발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정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연약한